오늘은 그리스도의 삼중직 세 번째 시간으로 왕이신 그리스도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선무당이 사람 잡는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말인즉 정확하게 알지 못하는 지식이 오히려 이 사람에게 해가 될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사도신경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속담이 우리의 신앙에도 그대로 적용되어야 함을 묵상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정확하게 알지 못하면 우리의 신앙이 완전히 비틀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신앙이 아니라 우상숭배로 변해버릴 수도 있는 것입니다. 간단한 예로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는 분이라는 교리를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구체적으로 이해하지 못하면 우리는 악한 습성을 따라서 이 예수님의 구원자 되심을 이런 방식으로 이해하기가 쉽죠. 예수님께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였으니 우리는 아무리 죄를 지어도 원칙상 지옥에는 가지 않는다. 그러니 적당하게 눈치 보며 적당하게 죄 짓고 살면 된다라는 식으로 말입니다. 하지만 여기에서 이 죄라는 것은 죄의 값뿐만 아니라 죄를 짓고 살아가는 그 습성까지도 포함하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살펴보았습니다. 즉 예수님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죄 짓는 그 삶 자체에서부터 구원하신다는 진리임을 우리가 살펴본 것이죠.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는 그 삶으로부터의 구원이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구원임을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통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이 교리를 바르게 알고 모르고의 차이는 완전 180도 다른 삶으로 나타나죠. 적당하게 죄를 사랑하며 죄를 짓고 살아가는 삶, 그리고 죄를 증오하고 미워하며 하나님 사랑하기를 힘쓰는 삶. 사실 이 두 가지는 다른 신앙이 아니라 다른 종교라고 하는 것이 옳겠습니다. 이 같은 복음이라 할지라도 이것을 얼만큼 분명하게 이해하는가에 따라 우리가 이런 전혀 다른 신앙생활의 모습들을 보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이유로 우리는 바른 복음을 조금 더 분명하고 조금 더 구체적으로 알고자 노력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맥락 위에서 우리는 사도신경을 통해 계속해서 삼위일체 하나님이 누구이신가에 대해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그 안에서도 예수님이 누구이신가에 관해서 살펴보고 있는데요. 아마 꽤 자세하게 살펴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그리스도라는 한 단어만 가지고 우리가 세 번째 시간으로 살펴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난 시간 말씀드린 것처럼 이 그리스도라는 것은 이 세 가지 직분을 합쳐놓은 직분이라고 했습니다. 첫 번째는 제사장, 두 번째는 선지자, 세 번째는 왕. 이렇게 세 가지 직분이죠. 그리고 오늘은 그 마지막 시간으로 왕이신 그리스도, 곧 왕이신 예수님이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고자 합니다. 뭐 이렇게 구체적으로 너무 세세하게 살펴보는 것 아닌가? 우리가 신학생도 아니고 이렇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확신하기는 이 말씀이 우리가 함께 소화할 때 우리는 한 걸음 더 분명한 성도의 삶, 곧 한 걸음 더 하나님을 바르게 사랑하는 삶으로 다가가게 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성경은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복음을 온전히 깨닫는 그때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곳 가운데 가까이 나아갈 줄로 믿습니다. 이 기대를 가지고 이 시간은 함께 왕이신 예수님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리고 크게 왕이신 예수님을 세 부분으로 오늘은 나누어서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는 통치하시는 왕으로서의 예수님입니다. 둘째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통치하시는 방법입니다. 세 번째는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는 구원자로서의 왕이신 예수님입니다. 다시 한 번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통치자이신 왕으로서의 예수님, 두 번째는 그 예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통치하시는가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들, 세 번째는 그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왕으로서 구원하시는 분이라는 진리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통치하시는 이 왕으로서의 예수님입니다. 먼저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이 왕이라는 직분은 나라를 전제로 하는 직분이라는 것이죠. 이 왕이라는 직분은 나라가 없으면은 존재할 수가 없는 직분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마태복음을 통해 살펴본 것처럼 이 예수님께 적용되는 나라라는 것은 곧 왕의 다스림을 받는 백성들, 곧 하나님의 백성들을 의미한다라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일반적인 나라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 예수님의 왕되심에 대해서 생각할 때 내가 곧 그분의 나라다, 우리가 곧 그분의 나라다라는 것을 염두에 두고 예수님의 왕되심에 대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보면 이 사실을 벌써 잘 알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당장 우리가 방금 불렀던 찬양도 그렇죠. 예수님의 왕되심에 대한 가사를 담고 있는 찬양을 말해보라 하면 언뜻 머리에 생각나는 3가지 정도의 찬양이 있으실 겁니다. 저도 생각을 떠올렸을 때 한 4-5개는 번뜩 생각이 나더라고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예수님의 왕되심이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를 가지는가에 대해서는 사실상 잘 모른다고 하는 것이 맞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 왕이라는 것을 체험적으로는 알 수가 없기 때문이죠. 우리는 주로 이 왕이라는 단어를 어디에 많이 사용하는지 생각해 봤더니 음식 앞에 주로 많이 사용하더라고요. 뭐 왕갈비탕, 왕뚜껑 라면, 아니면 뭐 왕만두, 뭐 이런 것들이죠. 그런데 만약에 진짜 왕이라는 직분이 있던 당시에 음식에다가 이렇게 왕을 붙여서 불렀다면 어떻게 되었을지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마 목이 날아갔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는 이 왕이라는 직분을 당연하게 음식에다가 붙여서 쓰고 있습니다. 무슨 의미입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왕이라는 개념은 그저 역사 속에 희미하게 남아있는 그런 우리에게는 경험되어지지 못하는 개념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왕이라는 직분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온전하게 알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왕이시다라는 의미도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주는지를 알기가 어려운 것이죠. 그 무게감을 이해하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에 비추어서 이 예수님의 왕되심이 어떤 의미를 가지는가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그 의미를 발견하게 될 때 결코 우리는 예수님께서 왕되신다라는 진리 앞에서 가볍게 박수치면서 웃으며 찬양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성경이 말하는 왕되심, 예수님께서 왕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셨다, 이것은 곧 목이 날아가는 전쟁이 시작되었음을 우리에게 알리는 소식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누가복음 19장 말씀을 보면 이 왕이라는 존재가 나라에서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에 대해서 미루어 짐작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누가복음 19장에서 예수님은 이 십자가에 고난당하시기 일주일 전이죠.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오셨습니다. 우리가 종려주일로 지키는 그날을 의미하죠. 그리고 이 백성들은 예수님을 향해서 호산나라고 외치면서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환영했습니다. 이것은 왕을 환영하는 행동이라고 우리가 살펴보았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나귀를 타고 호산나 찬양 받으시면서 입성한 것, 이것은 곧 예수님이 왕이심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본문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왕으로 호산나 환영받으신 직후에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누가복음 19장 41절로 44절의 말씀입니다.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시며 이르시되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내 눈에 숨겨졌도다. 날이 이를지라 내 원수들이 토둔을 쌓고 너를 둘러 사면으로 가두고 또 너와 및 그 가운데 있는 내 자식들을 땅에 메어 치며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보살핌 받는 날을 알지 못함을 인함이니라 하시니라.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께서 왕으로 지금 예루살렘 성에 들어오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왕으로서 환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자기 나라로 들어오시는 예수님께서 벼락간 자기 성 예루살렘 성을 보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날이 이르면 너희 원수들이 너희를 물 셀 틈도 없이 토성을 쌓아 포위할 것이다. 그리고 너희와 너희 자녀들을 바닥에 내어쳐서 죽여버리고 너희 건물들, 이 화려한 너희 도시는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고 다 회파될 것이다. 요새 말로 하면은 건물 형체도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이 도시가 황폐하게 되어버릴 것이다 라고 경고하십니다. 그야말로 입에도 담기 끔찍한 예언들을 예수님께서 쏟아내고 계신 것이죠. 그렇다면 왜 예수님은 왕으로서 자기 나라에 오시면서 축복을 하기도 아쉬운 마당에 이런 끔찍한 저주의 말씀들을 예언하고 계실까요? 우리는 그 이유를 예수님께서 성에 들어오시기 직전에 하신 말씀을 살펴볼 때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예루살렘 성에 들어오시기 직전 누가복음 19장 11절로 27절 말씀에서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죠.
우리가 익히 잘 알고 있는 달란트를 맡은 세 종의 비유입니다. 말씀을 간단하게 요약해 드리자면 어떤 귀족이 어떤 더 높은 권세자, 쉽게 말해서 황제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당시 문화로 볼 때요. 황제로부터 어떤 한 지역을 다스릴 왕의 권세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왕으로 임명받기 위해서 황제가 있는 곳으로 먼 여행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귀족이 황제에게 왕권을 받고자 떠날 때 자기가 직접 그 집에 있는 재산을 관리할 수 없으니까, 그래서 그 집에 있는 세 종에게 집의 재산들을 뚝뚝 떼어서 자산 관리하라고 맡긴 것입니다. 그것으로 돈을 불려놓으라고 맡기고 길을 떠난 것이죠. 그리고 나서 이 귀족이 왕의 권세를 가지고 다시 자기 나라로 돌아옵니다. 그리고는 재산을 맡겼던 종들과 결산을 하죠. 여기까지가 우리가 익숙하게 아는 이 달란트 비유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말씀을 자세하게 들여다보다 보면 그 안에 또 한 가지의 이야기가 담겨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14절 말씀을 보면 이 귀족이 왕의 권세를 받으려고 여행을 떠나려고 할 때 그 귀족이 왕이 되는 것을 싫어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나름대로의 공작을 펼쳐서 이 사람이 왕이 되는 것을 막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실패하죠. 그리고 이 귀족이 왕이 되어서 자기 나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는 자기 종들과 결산을 한 직후에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27절 말씀입니다. 그리고 내가 왕됨을 원하지 아니하였던 저 원수들을 이리로 끌어다가 내 앞에서 죽이라 하였느니라. 왕이 나라에 왕으로서 등극하자마자 바로 하는 일이 무엇인가 하니 이 통치받기를 거절하던 원수들, 곧 나라의 반역자들을 먼저 처형합니다. 이것이 바로 왕의 권세입니다. 대통령이 당선되고 나면 이전에 있었던 대통령에게 수고하셨다고 덕담하고 악수하고 이렇게 훈훈한 분위기로 마무리가 되죠. 그런데 이런 것은 대통령이 다스리는 나라에서나 있지 왕이 다스리는 왕국에서는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만약에 역성 반란이 일어나서 새로운 왕이 일어났다. 그렇게 되는 날에는 그 이전에 있던 왕은 즉시로 목이 날아가게 됩니다. 한 나라 안에 두 왕이 없을 수 없고, 그리고 그 왕에게 충성하지 않는 자도 살아남을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왕의 권세이고 왕이 다스리는 왕의 나라의 모습인 것이죠. 그런데 이 말씀을 하신 후에 예수님께서 똑같이 왕으로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습니다. 그리고는 예루살렘의 성을 향하여 무엇이라 말씀하시는가 하니 너희가 멸망당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는 것은 즉 예수님의 통치를 거부하고 예수님의 평화의 다스리심을 무시하는 예루살렘에게 반역자로서의 임할 심판이 이와 같다는 경고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평화의 왕으로 오셨기 때문, 인자한 그분의 다스리심으로 오셨기 때문 유대인들은 그 예수님을 무시하고 깔보았지만 그분을 대적한 반역죄로 말미암아 저들은 끔찍한 최후를 당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자비하셔서 자신들을 향해 반역하는 그 예루살렘 성을 보시면서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왕의 통치를 거부한 저들에게 잔혹한 심판은 결코 피할 수 없는 숙명인 것이죠. 그리고 예루살렘은 예수님의 예언처럼 주 70년 로마 군대에 의해서 그야말로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는 끔찍한 멸망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왕이신 예수님의 다스리심을 거절한 죄의 결과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의 왕 되신다는 의미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왕이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통치자이십니다. 그분은 세상 나라를 향하여 전쟁하셨고 완전히 승리하셨으며 그 세상 나라 위에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분께서는 지금도 세상 나라를 향하여 남은 전쟁을 이루어 가시며 그 세상 나라 가운데서 항복한 우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자기 백성으로 받아 주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예수님은 찬양받으실 분이시기 이전에 우리의 목숨을 건 충성을 받을 분이심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께서 권능의 통치자이심을 서슬이 펄언 권세로서 우리를 다스리시는 그야말로 왕이심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 예수님은 이름만 왕이 아니십니다. 그분이 다스리신다라고 말하는 것,
그것은 어디 성경 한 구석에나 찬송에서 우리 기분을 띄우기 위해서나 기록되어져 있는 말씀이 아니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구체적인 힘과 능력을 가지고 우리를 통치하시고 다스리십니다. 우리가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자기 백성을 이 통치하시는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사실 이 세상에 어떤 사람도 이 나라의 다스림을 받는 것을 달가워하는 사람이 없죠. 단적인 예로 우리가 세금 내는 것 정말 아깝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라에서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제재하려 하고 어떤 것들을 요구할 때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그다지 달갑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저 우리가 나라의 시민으로서 그것에 헌신하기는 하지만 그것에 대해서 할 수만 있다면 조금 더 안 하고 싶은 것이 우리의 마음인 것이죠. 그리고 이것은 예수님께 다스림을 받는 그분의 백성들도 동일합니다. 그 누구보다 우리 스스로가 이것을 잘 알고 있죠. 선악과를 따먹음으로써 하나님의 돌보심을 뿌리쳤던 이 아담의 후손된 우리는 본성적으로 예수님의 다스리심을 싫어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결코 예수님께 온전한 충성을 드릴 수가 없는 자들인 것이죠. 그래서 이 나라에서 공권력을 강제로 집행하여서 이 시민들에게 법규를 지키게 하듯이 예수님도 왕으로서 적절한 힘을 사용하셔서 우리를 순종하게 하시고 그분의 다스림을 받게 하십니다. 그렇다면 이 예수님께서 사용하시는 그분의 나라의 공권력은 무엇이냐는 것인데요. 그 힘이 무엇인가 하니 바로 말씀과 기도와 성령입니다. 우리 신앙의 선배들, 종교개혁가들은 이것을 말씀과 성령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저는 그 가운데 한 가지를 덧붙여 기도를 포함시키고 싶습니다. 즉 왕이신 예수님께서 그분의 백성들인 우리를 다스리실 때 사용하시는 공권력이 바로 이 말씀과 기도와 성령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와 관련해서 한 가지 심각하게 잘못된 오해를 바로잡고 갈 필요가 있겠습니다. 사실 우리는 말씀과 기도와 성령이 무엇인가를 다스리는 도구라는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것이 나 자신을 다스리는 도구라고는 생각하지 않고 남을 다스리거나 하나님을 다스리는 도구라고 생각하기가 쉽다는 것입니다. 다스린다라고 표현하니까 좀 표현이 어색하긴 합니다. 하지만 어찌되었든 우리는 말씀, 기도, 성령 하나님의 능력 이것들을 어떻게든 하나님을 좀 움직여 보려고, 하나님이라고 표현하면 너무 좀 그러니까 상황을 좀 움직여 보려고 이것들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나님을 어떻게든 좀 움직여 보고자 그 하나님을 움직일 비밀이 어디 있는가 성경을 뒤적뒤적거리죠. 하나님께 응답받으려고 기도합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합니까? 간절히 오래 기도하죠. 응답이 될 때까지.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 이 성령의 능력을 가져다가 하나님의 그 능력으로서 나의 원하는 바를 이루고자 몸부림칩니다. 하지만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을 움직이는 비밀, 하나님을 움직일 수 있는 방법, 그런 것은 애초부터 없다라고 우리가 함께 말씀을 통해 살펴보았습니다. 그렇게 사람들에게 휘둘림 당하실 하나님은 사실 믿음의 대상이 되실 수가 없죠. 그런 하나님을 믿을 바엔 나 자신을 믿는 것이 더 나을 수도 있습니다. 오히려 이 말씀과 기도와 성령, 이것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지배하시고 우리를 마음대로 다스리시기 위해서 사용하시는 도구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는 것이죠. 먼저 말씀에 대해서 살펴볼까 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의 말씀이죠.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하게 하려 함이라. 즉 성경은 성도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다듬어 가기 위해 오늘의 말씀에 적용해서 표현해 보자면 예수님의 백성으로서 고분고분 말 잘 듣게 하기 위해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다 라고 오늘의 말씀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기도도 마찬가지죠. 기도의 정석이라 할 수 있는 주기도문이 가장 먼저 구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나라가 임하시옵고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즉 하나님의 뜻이 나라, 시작 때 말씀드린 것처럼 나라는 우리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나에게 임하여지기를,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굴복되어지기를, 그래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께 충성할 수 있기를 구하는 기도가 바로 이 주기도인 것이죠. 기도 역시 우리를 하나님의 뜻에 굴복시키는 방법입니다.
성령 하나님 역시 그러하십니다. 로마서 8장 26절로 27절 말씀입니다. 시간이 많이 간 관계로 제가 끝부분만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즉 성령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주셔서 우리의 뜻을 이루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하는 일은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굴복되어지기 위하여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죠. 그리고 이를 정리해보면 말씀과 기도와 성령 하나님,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조종하는 방법이 아닙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 우리의 예수님은 우리 소원이나 들어주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말씀과 기도와 성령 하나님을 향한 사모함, 이것들은 항상 우리를 향해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향한 충성을 간구하는 방향으로 나타나야 합니다. 사실 여기에서 신앙의 수준이 판가름 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물론 많이 말씀 보고 많이 기도하고 성령 하나님의 은사를 많이 사모하는 것, 조금 하는 것보다야 낫겠죠. 그러나 방향이 까딱 틀리면 그 열심이 크면 클수록 큰 이단 되기 십상입니다. 많이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방향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의 방향이 어디로 향하고 있는가, 이것이 곧 우리의 신앙의 수준을 결정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묵상하는 그 말씀 속에서 예수님의 뜻을 구해야 하겠습니다. 기도 속에서 예수님의 뜻을 발견하기를, 또한 그 뜻에 순복할 수 있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성령 하나님께서 나의 마음을 치사 예수님께 전심으로 충성하게 하시기를 구해야 합니다. 이것이 왕이신 예수님께 정상적으로 다스림받는 정상적인 천국 백성의 모습입니다. 더 뛰어난 모습이 아니라 정상적인 모습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살펴볼 예수님의 왕직에 관한 교훈은 예수님은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는 왕이시라는 진리입니다. 앞서 살펴본 대로 예수님은 자기 백성들에게 충성을 요구하십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일방적으로 충성만 요구하시지는 않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에게 충성하는 자들에게 왕으로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렇다면 이 왕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은혜가 무엇일까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그것은 구원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에서 살펴보았던 죄에서의 구원과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그 답을 우리는 사무엘서에서 발견할 수 있는데요. 사무엘서를 보면 이스라엘의 인간 왕이 세워진 이유를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왕을 세워주신 이유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통치하시려고 세운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쫄라서 하나님이 만류하심에도 불구하고 왕을 억지로 세워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의 왕을 주시기를 구한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사무엘서 8장 19절로 20절의 말씀입니다. 백성이 사무엘의 말 듣기를 거절하여 이르되 아니로소이다. 우리 왕이 있어야 하리니 우리도 다른 나라들 같이 되어 우리의 왕이 우리를 다스리며 우리 앞에 나아가서 우리의 싸움을 싸워야 할 것이니이다 하는지라. 이 사무엘서의 시간 배경을 살펴보면 잘 아시는 대로 사사기 말기 시대였습니다. 그리고 사사기 시대는 이 외세 침략이 잦았던 시절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항상 자신들을 적들로부터 구원해줄 그런 구원자를 갈망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때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구원자로서 왕을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성경이 말하고 있는 이 왕이라는 구원자는 단순하게 자기 백성을 행정적으로 다스리는 자일 뿐만 아니라 적들로부터 구원해내는 구원자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를 우리 예수님의 왕직에 적용해 보자면 예수님은 우리의 원수들로부터 구원하는 자이십니다. 우리의 죄에서부터 우리를 구원하는 자이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원수된 세상 나라에서부터 우리를 구출해 내시는 분이시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제사장으로서 죄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 매일의 삶 속에서 세상 나라 가운데로부터 당하는 고난과 어려움으로부터 구원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결코 뜬구름 잡는 소리가 아닙니다. 아주 실제적인 것입니다. 우리의 피부에 느껴질 만큼 예수님께서 구원자로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구원은 실제적인 것이라는 것이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왕으로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는 이 교훈이 우리의 삶에 좀처럼 와닿지가 않는 것 같습니다. 누군가를 책망하기 위함이 아니라 우선 말씀을 전하는 저부터 그런 것을 많이 느꼈습니다. 처음부터 두 번째 대지까지는 제가 설교를 일사천리로 써내려 갔습니다. 그런데 세 번째 설교 대지, 지금의 교훈을 제가 설교문으로 작성하는데 너무 많은 시간이 걸렸습니다. 묵상해도 이것을 어떻게 전해야 될까? 어떻게 우리가 묵상해야 할까? 답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한 가지 드는 생각은 내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서 살지 않고 있기에 하나님의 구원이 필요가 없게 되었구나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즉 예수님의 백성된 우리가 피와 식별이 되지 않는 삶을 살고 있으니 누가 적인지 누가 아군인지를 알 수가 없더라는 것입니다. 적과 내가 구별이 안 되는데 싸움이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평화롭게 적과 공존하는 것이죠. 그런 구원이 필요 없는 삶을 살고 있으니 예수님의 구원이 우리에게 체험될 리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앞서 살펴본 대로 우리의 왕이신 예수님은 이 세상 가운데 혁명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표현이 조금 조심스럽습니다만 이해하고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역성 왕조의 왕으로서 오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아주 살떨리는 소리이죠. 이 세상 나라 가운데 역성혁명을 일으키셔서 이 세상의 권세 잡은 왕을 그 왕좌에서 끌어내리시고 그의 머리를 깨부수셨습니다. 그리고는 그곳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셨습니다. 이미 이 땅 가운데 서 있던 세상 나라의 입장에서 볼 때 이것은 반역인 것입니다. 살떨리는 소리인 것이죠. 그렇다면 세상 나라는 이 반란을 통해 일어난 이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서 어떤 태도를 취하겠습니까? 반역의 씨를 말리려고 달려들 것입니다. 구족을 멸하여서라도 모든 영모를 싸그리 불태우려고 눈을 뒤집어쓰고 달려들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임당하셨고 그들을 따르는 그에게 충성하는 그의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극심한 박해를 받지 않았습니까? 물론 우리 주 예수님은 오히려 그 십자가 위에서 세상 권세 잡은 자의 머리를 깨트리시고 승리하셨습니다. 이로써 세상 나라와의 전쟁에서 우리는 이미 승리한 그분의 싸움을 따라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 세상 나라의 잔당들은 기세등등하여서 이 땅의 하나님 나라, 곧 예수님의 나라인 교회를 넘어뜨리려고 우는 사자와 같이 기회를 엿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 우리는 지금도 그 세상 나라의 잔당들과 얼굴을 맞대며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들과 우리 사이에 화평이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요한복음 15장 18절로 19절 말씀이 우리에게 이렇게 교훈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종이 주인보다 더 크지 못하단 말을 기억하라. 사람들이 나를 박해하였은즉 너희도 박해할 것이요 내 말을 지켰은즉 너희 말도 지킬 것이라. 물론 우리는 지혜롭게 할 수 있는 대로 세상과 화평을 도모하며 세상 가운데 화평하게 하는 자로서 살아가야 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왕이신 예수님은 세상 나라를 멸하러 이 땅 가운데 오신 분이십니다. 그 예수님께 충성을 맹세한 우리가 세상 나라와 얼굴을 마주하며 살아가는데 안녕이 있기를 바랄 수가 있겠느냐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라의 왕이신 예수님께 충성을 맹세한 우리에게 이 세상 가운데서 평안이 있다면 그것은 분명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왕 예수님께 충성하지 않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두 다리 걸치고 세상과 예수님을 견주어 보며 그분에게도 적당히 충성, 세상 가운데도 적당히 충성하고 있다는 의미인 것이죠. 그리고 그런 자에게는 사실상 예수님을 향한 진심 어린 충성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구원이 두 군데에 있는데 무엇하러 한 곳에 올인하겠느냐는 것이죠. 예수님께만 충성하면 반드시 고난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고난을 받을 수도 있는 것이 아니라 고난을 반드시 피할 수 없게 됩니다. 말씀과 기도와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예수님께 바르게 충성하며 살아가는 자, 이로써 예수님께 온 마음을 다하여 충성하는 자, 그는 반드시 왕이신 예수님을 따라 고난으로 들어가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고난을 당하는 자는 자연스럽게 예수님의 구원하심을 사모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그 구원하시는 예수님의 은혜를 삶으로 체험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의 구원하심이다. 얄팍하게 사람 구슬려 가면서 적당하게 세상의 도움도 땡겨 가면서 그러면서 입 빨린 소리로 성도들 앞에서 겸손한 척 예수님께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이런 이야기가 아니라 정말로 하늘로부터 임하는 사람의 손이 타지 않은 그 놀라운 구원의 예수님의 은혜를 우리의 삶으로 체험할 수가 있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와 같은 예수님의 구원을 경험한 자만이 비로소 예수님께 자신의 온전한 삶을 드린 충성을 바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자만이 통치하시는 왕 예수님 앞에 참된 하나님 나라 백성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로써 오늘의 말씀을 정리하면 예수님은 우리의 목숨 건 충성을 받으실 유일한 왕이십니다. 우리의 왕 예수님은 말씀과 기도와 성령을 통하여 우리로 하여금 그분께 순복하게 하시며 우리로 하여금 그분께 충성할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께 온전히 충성할 때 우리는 예수님이 당하신 고난을 함께 받습니다. 하지만 이로써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구원의 은혜를 몸소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를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 나라의 백성된 우리에게 적용해 보자면 하나님 나라의 백성, 구원받을 자, 그는 예수님께만 온전한 충성을 드리는 자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우리의 말씀과 기도와 성령을 통해서 충성하기를 구하는 자입니다. 그리고 이와 같이 온전한 충성을 내어드림으로써 예수님의 보호하심을 몸소 체험하며 살아가는 자, 이로써 나의 구원이 오직 예수님께만 있음을 저 천국 갈 때나 외치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의 삶 속에서 세상과 싸울 때 외칠 수 있는 자, 그만이 오직 하나님 나라의 백성입니다. 그러므로 이 예수님의 왕되심을 우리가 깊이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 예수님께만 충성함으로 날마다 예수님의 구원이 우리 삶 속에 풍성한, 세상이 주는 그런 구원이 아니라 예수님께서만 우리에게 주시는 그 구원이 우리 삶 가운데 차고 넘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